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 것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무를 보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는 1년에 하나가 생기는 것으로서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무가 자라온 그 환경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사람은 나이라는 나이테를 갖게 됩니다. 그 한 해 한 해 살아온 나이, 거기에 새겨진 흔적,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추억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지요. 야곱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야곱을 보고 물어요. 너의 나이가 몇이냐? 즉 몇 살이냐? 라고 물은 거죠. 그때 야곱이 130세입니다. 그러나 내 조상들이 살아온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나온 세월이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130년 동안 사는 동안 참 험했다, 기구했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너 몇 살이냐? 라고 물은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너의 삶이 어땠냐? 라고 묻는 물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살아온 130년을 돌아볼 때 그 삶이 험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그 시간들보다 참 험악했던, 정말로 고민과 아픔으로 새겨졌던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장자 욕심을 내다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게 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20여 년 동안 종로로 타듯이 살아요. 그 속에서 그 지내는 동안 아버지 이삭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형이 두려워서 아버지 장례식에도 임종도 못 보고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합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이 죽이려고 사병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가족들을 앞세우고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죠. 세겜 땅에 잠시 머물다가 거기서 또 큰 곤욕을 치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11번째 아들,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었던 요셉.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서는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양의 피를 묻혀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요. 야곱이 그 요셉의 옷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죠. 아마 나중에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그 야곱은 마음에 그 병을 가지고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 너 몇 살이냐? 지금까지 너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바로왕이 물을 때 나의 삶이 130년이지만 참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의 표현. 그의 나이대에 새겨져 있는 그 아픔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임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을 날이 임박한 이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면류관이 있다. 내가 죽으면 예비해 두신 그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보람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의 모습과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된 겁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움과 험악했던 세월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야곱. 힘들고 어려웠지만 선한 싸움을 싸운 보람과 감사. 그리고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생명의 면류관. 그것에 대한 기대와 희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설 수 있을까? 내 생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다보며 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될까?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복종시키며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를 돌아다보면 험한 세월의 아픔이 아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 안에서 보람되고 감사했던 참 가치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 때 야곱과 같은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보람 있고 감사한 소망이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